성경을 늘 읽어도 때로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였다. 그래서 이해가 좀 불분명해집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보니까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이 뭘 했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상했을까? 그래서 상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을까? 오늘 지금 고린도 후서 2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체 내용이 십자가에 도가 있고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성령의 은사, 성령이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어떤 것이다. 이런 그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16장에 걸쳐서 그 말씀을 주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 편치 않은 이유를 보니까 말씀이 잘못돼서 편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 편치 않은 상태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편치 않은 말씀이 그 자기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 사역자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그 아멘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게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그걸 귀로 들어서 마음에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신앙의 마음이 사역자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돼 가더라. 아무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라,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교인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16장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두 가지를 얘기할 때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나오신 교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망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병들든지 해요. 그럼 여러분 나오겠어요? 저 목사 뭐야?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인을 저주해서 그런 말을 할 겁니까? 아니, 너희들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권면의 얘기입니다. 교인들을 사랑해서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이런 얘기,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없을 뿐더러 만일 어떠한 경우에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같으면 운영위원회 모입시다.
요 큰 교회 같으면 당회로 모이십시다.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할 겁니다. 둘째 바울이 얘기한 것은 주께서 임하느니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마음에 전해졌으면 그걸 지켜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굉장히 짧은 삶이기 때문에 이 짧은 삶을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모자라는 삶인데 그 삶을 허송세월을 보냈다가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끝났을 때 마주해야 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임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 심판대 앞이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 심판대 앞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잘했다 칭찬하시겠지. 나를 영원한 그날로 받아주시겠지. 이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종말의 신앙, 내세의 신앙, 말세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그 마음상에 있는 것을 보고 차마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가기가 못했던 거에서 가지 못하고 편지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2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에 대해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려는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쓰여졌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이 괴롭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마음이 괴롭고 목회자를 향해서 선한 마음, 기쁜 마음을 먹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교인들과 목회자 간의 긴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을 해서 저는 바울한테 매달려 있을 필요 없다. 나는 베드로 팔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매달리겠다. 그렇지만 일부는 또 나는 그냥 바울 팔에 있겠다. 나는 예수 팔에 걸 만들어서 나는 예수 팔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당파가 생긴다. 자기 생각과 뜻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당파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하는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다른 곳에서 뭐 좋은 것을 얻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은 오로지 여러분들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낸 편지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다면 나는 정말 슬퍼집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으신 말씀이 이제 확연하게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잘못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교인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활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내가 이거 옳게 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는 내가 저런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못하겠다.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고,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바울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뭐만 있다고요? 축복만 있는 겁니다. 마땅히 성경에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영적 성장이 더디어지는 겁니다. 아니, 저 교회 목사는 저렇게 맨날 축복만 얘기하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왜 자꾸 내 아픈 구석을 자꾸 이렇게 후비 파냐고. 그거 그만하고 이제 좀 기쁨으로 좀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축복받는, 기도하니까 축복받더라,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왜 이런 거 좀 못 전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는 모임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가? 축복과 은혜만 넘쳐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욥의 어떤 고난이나 인내, 신앙을 위한 손해를 감내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위한 고난이 없이는 주님 앞에 영광도 없고 예수를 위한 인내가 없이는 신앙의 부흥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한국교회에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다. 그래서 단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니, 이 말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을 전할 때는 지혜롭게 잘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구나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모습에 또 그러한 야단치는 지적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험을 받은 그런 것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오늘날 목회자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상해서 자기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이 상한 것으로 인해 참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차마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내가 방문을 못하겠다. 그 이유가 너희를 보기가 내가 참 민망하다.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이 참 내가 괴롭다. 그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성숙된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처져 있는 신앙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하며 섣불리 내가 뭘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도 갈까 말까인데 그저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면 아멘하고 돌아가지는 나의 신앙생활에 찔리는 설교를 받으면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또 내 마음이 상해서 이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구나 기쁨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실까?
지난 5일 뉴욕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이 탑승을 마치고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10분 만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나쁜 그 성품을 가진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그래서 비행기가 게이트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나갔다가 그거 아세요? 비행기는 빡불을 못해요. 후진을 못해요, 비행기는.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와서 또 뒤로 다시 트레일러가 뒤로 비행기를 빼서 나가야 되니까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아마 인터넷에서 읽어서 잘 아실 겁니다.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라는 대한항공 부사장 때문이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다른 1등석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조 부사장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잘 알죠. 마카데미아 넛. 이 마카데미아 넛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드시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다 조 부사장이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승무원에게 그 규칙대로,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너 내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무장이 그 승무원을 관리하는 사무장이 얼른 와가지고 태블릿으로 열어가지고 그 메뉴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너무 당황한 결과로 해서 이 태블릿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승무원 내려라고 했다가 사무장이 그 꼴이니까 사무장 너 내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돌려서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활주로를 돌던 비행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서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에서 그 마카데미아 넛을 주거나 다른 물건을 주려면은 먼저 가서 그 승객에게 물어야 된답니다. 마카데미아 넛을 드시겠습니까? 와인을 드시겠습니까? 맥주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음료수를 드릴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주십시오. 넛을 주십시오. 맥주하고 같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주문을 받고 와서 거기서 물건을 다 꺼내서 준비해갖고 가서 줘야 되는데 이 승무원이 그 넛하고 드링크하고 들고 가서 물어보고 나서는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뉴얼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 승무원이 하는 게. 이렇게 시작된 승강기는 오늘날 한국에서 얘기는 갑과 을의 형태로 변해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빅 이슈가 돼서 한국 매스컴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이슈가 돼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일이 결국 승무원의 마음이나 사무장의 마음이나 그 부사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결국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있는 자의 행포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공법 50조 1장에 보니까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기장이 한다. 그럼 그 부사장은 기장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승객이란 말이에요. 자기 회사지만 하나의 승객이란 말이에요. 아무 권한이 없는데 지가 내리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회항시켰단 말이에요. 항공보안법 42조에 보니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 부사장은 1년 내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생겼어요, 지금. 23조, 폭언, 고성방가도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 처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기 회사잖아요. 정부이 좀 잘못하면 뭘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내 종업원을 사랑하는 마음, 내 비행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 승무원이 규정대로 하지 못하면 얘야 일로 와 봐라. 이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못했느냐?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승무원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 부사장을 존경스럽게 했어요. 근데 너 내려. 그러니까 지금 그 내렸던 지금 사무장이 된 사람이 다 뭐 맞아서 뭐 붉어졌다, 뭐 빌었다, 쳤다, 지금 아니 난리가 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나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 나 잘못했어.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볼 때는 분명히 잘못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도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한테 지적한 거 반드시 보면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단마저도 싸요. 근데 야단을 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매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저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많이 공감할 거예요. 하여튼 뭐 화가 나서 한 일 치고 제대로 된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화가 나서 한 일은 화로 끝나고 아예 성질대로 끝나지 그게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예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우리 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지적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지나가도 성경이 갑자기 살아서 내 가슴을 친다거나 이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와서 나를 흡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지, 야 너 오른쪽으로 가. 근데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왼쪽 옆구리를 쳐서 나를 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왼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결심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가 알아서 가려고 할 때 내가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신앙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사역자가 너는 누가 옆에 있는 사람 야 너 왜 왼쪽으로 가?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뭐예요? 지가 나한테 돌대가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가. 그리고 왼쪽으로 그냥 가버리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바울이 그렇게 야단을 칠 정도로 바울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있었고 신앙 체험, 은사의 체험도 있었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무엇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20세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한테는 없는 거, 우리한테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지금 이 기독교인 지구 인구의 30%를 이 기독교인 인구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하지 못한 신앙인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신앙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죽어봐야 알지.
지금 세상에서는 이 성경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야단이고 못 믿겠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게 진짜 죽은 다음에 알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 체험, 은사의 체험도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고 전도도 잘 했는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단쳤단 말이에요. 지금 야단쳐서 그 교인들이 실망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가봐야 나하고 대화가 되겠느냐? 내가 다시 편지를 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다.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날 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훌륭한 평신도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신앙의 자존심. 사람들이 시기하고 싸우는 이유 대부분이 자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부끼리 싸움을 합니다. 정작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면은 기분 나빠서 싸우죠. 이웃 간에도 기분 나빠서 싸우고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려서 그 자존심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역자와 평신도 간, 교역자와 또 재직들 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권면을 했지만 자존심 상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마음이 섭섭한 것은 둘째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자존심 상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잘하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교인한테는 바울한테 지적당한 고린도 교인처럼 오늘날 교회 목사한테 지적당하는 교인과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늘 가면은 저 목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얘기를 하겠지. 아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저 목사가 어떻게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걸 알았지? 혹시 누구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나? 스파이를 보냈나? 누가 또 내 아내와 또 무슨 이렇게 뒤로 따로 속삭거렸나? 이건 아무 쓸데도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적도 없고 목사들은 그런 적도 없고 사역자들은 그런 적도 없고 뭘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그런데 찔린 건 누구예요? 본인이 찔렸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사역자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린 거지 목사에 의해서 찔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마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자존심, 피조물인 인간들이 제사장이라는 바두개인이라는 율법사라는 그런 명예를 쓰고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런 자존심 상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온화한 성품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쉽다면 어느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 때문에, 교회 장로 때문에, 교회 권사 때문에, 성질 나쁜 교인 때문에, 잘난 척하는 집사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쁨이 있고 남을 향해서 참아주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성숙한 그리스찬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사랑의 소망 장로교회를 그 사랑의 소망 장로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있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